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마스크 속에서 환히 웃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심장이 뛰는 곳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의를 봐서 제가 천천히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잘 도와주셔야 돼요. 알았죠? 네, 이래야 알았지? 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과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죄로 인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나의 죄는 깨끗해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과 영원한 삶을 지금부터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좋습니다. 손 내리십시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장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하시는 거 보니까 원월드 교회는 1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아주 훌륭하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한 자리에 예배를 하는데 온 세대가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교회의 풍경 모습 별로 한국 교회에서 흔한 풍경은 아닌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드럼, 건반,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악기가? 등등 기타 등등 오케스트라에 준하는 수준 아니지만 우리들이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어른들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도 온 세대가 함께 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거든요. 막내가 7살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한국 나이 7살부터 맨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 68, 그러니까 69세가 되셔요. 네, 그렇게 해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하는데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아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예배를 끝나고 주일학생들과 따로 모이거든요. 따로 모여서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님이 오늘 주일 예배에 어떤 은혜가 있었냐, 기억나는 게 뭐냐, 다 기억하겠어요, 애들이.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또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또 밥 먹으면서 또 교제를 하고 그러니까 한 말씀 안에서 한 울타리 안에 어울리니까 이게 좋더라. 그래서 어른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이더라. 또 어른들이 아이들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 되더라라는 거죠. 좋죠, 여러분? 원월교회 참 좋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10만을 먹이고 100을 살리는 그런 인물들이 될 거고 또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도록 우리는 그 텃밭을 잘 가꿔주고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어른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좋습니다. 이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이 줌에서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잘 몰라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그렇죠? 옆으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좋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사하는 거는 수어 중에 하나입니다. 수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적 약자와 또 기도 중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 내용을 보니까 이 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다 생각이 들어요. 해피 뉴 이어 도대체 목사님이 오타를 내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저 양반이 영어를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해피 뉴 이어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새해가 맞이하면 너의 이 한 해가 정말 행복해라 이런 의미로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니잖아요. 어떤 행복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진 변화를 받아 이전의 세대를 본받지 않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의하여 날마다 새로워진 뭘로 들어요?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서 그 들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진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너의 삶이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해피 뉴 이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해피 뉴 이어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쭉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굉장히 길어요. 성경 통독하다가 잘 나가다가 119편에 와서 잠깐 위기를 맞이합니다. 읽어도 끝이 안 나거든요. 이게 엄청 깁니다. 히브리 자음이 이제 22개인데 우리나라 자음은 14개 아닙니까? 기역에서 히읗까지 22개의 히브리 자음이 8번이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길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기역, 갑니다. 너를 향해. 니은, 나는 너에게 갑니다. 너를 향해. 디귿, 다 나의 마음이 너에게 갑니다. 너를 향해. 이렇게 운율이 반복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119편에 율례, 말씀, 계명, 법도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문제 나갑니다. 잘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한번 잘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답해서 제가 감동을 하면 다음 주에 닭이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할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 자,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단어로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9절에 전 여러분들에게 실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력을 요구합니다. 자, 11장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이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례 계명 벽도에서 9절에는 뭘로 나타납니까? 그렇죠, 말씀. 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 아, 역시 한결같이 맞추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자, 그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율례, 계명, 법도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10절에서는 뭘로 나타나요? 계명. 자, 그럼 마지막 11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율례, 계명,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나타납니까? 말씀. 자, 그러니까 9절의 말씀, 10절의 계명, 11절의 말씀 이렇게 하듯이 시편 119편의 모든 구절들마다 계명, 율례, 법도 등등등등등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 매 구절마다 나타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통독을 하실 때 119편에 도착하게 되면 각 구절들마다 어떤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쭉 한번 표기해 보시면 찾는 재미, 읽는 재미, 발견하는 재미가 가져갈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나타나 있는 말씀, 계명, 또한 그런 말씀 이런 걸로 어떻게 우리가 해피 뉴 이어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냐? 아, 이 구절 같은 경우에는 참 난해합니다. 그렇죠? 내 나이가 몇이 돼도 도대체 청년으로 아니 지금 살 만큼 다 살고 이제 주님 바라보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청년으로 내 아침의 행실을 깨끗하게 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오해이십니다. 네. 자, 이 청년이 뭐냐? 도대체 이 청년이 뭐냐? 이제 좀 찾아봤어요. 나이가 젊어서 청년이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사자가 어떻게 울어요? 이렇게 울잖아요. 그렇죠? 청년의 세대는 뭐 에너지가 넘쳐서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이 젊음이 뜨겁다 보니까 이 타인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또한 대상을 향하여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뭐처럼? 사자처럼 강하게 담대하게.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청년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본능이 충실하여 으르렁거리는 것에 초점을 두는데 그렇게 본능적 본질을 관두고서 누르고서 하나님의 본성에 맞게 점차 성화되고 나아가는 어떤 삶을 추구하는 건 뭐밖에 안 되느냐? 말씀밖에 안 된다고 시편 119편 9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젊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청년의 으르렁거림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 청년의 삶이라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전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청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니라 이겁니다. 내 비록 나이 8, 90을 향해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존전 앞에서는 그 동행함의 삶을 살아가면 그의 삶이 어떤 삶이다? 청년의 삶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오셨잖아요. 그렇죠? 청년의 삶으로 살아오신 거고 이후로도 청년의 삶으로 살아가시게 될 거고 특별히 2022년은 그런 청년의 한 해가 될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청년의 삶을 살 때 과연 그 나이를 초월한 청년의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 있죠. 여호수아와 여러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죄인이라는 건데 이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청년의 삶을 살았느냐? 그걸 알면 나도 2022년 청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죠? 자, 여호수아가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에서 역사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 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확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광야나 사막에서 물이 있는 곳이 우리는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르비딤 오아시스에 도착을 해요. 르비딤 오아시스에 도착을 하니까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주민들이 자기의 오아시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점령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을 쫓아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말렉 유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몰아내려고 르비딤 오아시스에서 싸우게 돼요. 처음 광야에서 싸우게 된 이스라엘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모세가 잘하는 게 뭐예요?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모세는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손이 내려가니까 지고 올라가니까 이기고 우리 이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손이 올라가 있는 그 손을 누가 받칩니까? 아론과 훌이 받쳐서 이기지 않습니까? 이기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이 모든 사건들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첫 전투에 승리를 하게 되고 그 말씀에 입각한 그 첫 전투의 승리를 귀에 들려서 계속 외워서 구전으로 전수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 자, 여러분들지만 나이 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게 50대고 아직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게 50대고 아직도 내 걷는 게 50대다 하시는 분 손을 한번 살짝 들어보시겠습니까? 나 50대야 아직. 50대야. 그렇죠. 집에 가서 들면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자, 나 50대야. 그때 여호수아. 우리는 청년 여호수아를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 르비딤 골짜기의 첫 세계 역사에 등장했던 그 여호수아. 아말렉의 전투에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하의 아말렉을 없이 하겠다고 다짐하셨던 그 여호수아의 일생일대의 첫 사건. 그때가 언제냐? 여호수아의 나이 54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54살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여호수아, 아직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어떠한 존재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었던 그때가 50대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했을 때 50대 초반에 출애굽을 한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이 102살에 인터뷰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오니까 인생은 60부터인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102살 되신 어르신이 하니까 누구도 반박을 못합니다. 한 80 정도 되니까 인생이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르신이 얘기하시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눈으로 54살인 여호수아가 현장에 가서 이기는 걸 보니 이런 얘기 하겠죠. 아유, 역시 젊을 때가 좋아. 젊을 때가 좋아. 그게 청년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어떠한 성과일지언정 그 성과를 말씀으로 내 손에 쟁취하는 삶, 그게 청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는 세대, 그런 세대를 우리는 청년이다.
그리고 해피 뉴 이어의 삶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만 그런 삶이냐? 아닙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의 믿음 메이트 갈렙이 있죠, 갈렙. 그렇죠? 예, 요단강을 건너서 근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막 치른 어떤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몇 군데 안 남았어요. 몇 군데 안 남고 이 여러 군데만 중에 이제 몇 군데만 딱 점령하면 끝나는 그때에 아주 골치 아픈 데가 있었어요. 산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산 속에 사람들이 숨으면 어떻게 소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소탕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대책회의를 합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니 저것도 우리 주님이 주신 건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믿음 메이트였던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거를 갈렙이 얘기해요. 그날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거 나와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 있으니까 나 보내줘, 이거 아니에요. 그날에 말씀하신 그날이 언제냐 이거예요. 45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45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 붙들고 45년 동안 언젠가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거 붙들고 간 거예요. 갈렙 아저씨가 80 중반이 되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취합니다. 정복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4장 14절에 이런 얘기로 결론됩니다. 그가 갈렙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진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나이가 이유가 없습니다. 청년이 뭘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고백한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해피 뉴 이어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마음으로 품은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청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40살, 갈렙 85. 과연 이 아저씨들을, 이 할아버지들을 누가 청년으로 보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간 그의 삶 속에서 비록 그 삶이 오늘이 아니할지라도 내일 이루어질 것을 두고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청년 아닙니까? 아멘. 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삶이었을지라도 오늘 이루어질 것을 두고 또 새롭게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청년의 삶입니다. 적어도 그 시간이 45년이 걸릴지라도 청년의 삶을 45년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가 90이든 100이든 그의 삶은 청년의 삶으로 눈을 감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저의 소망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원월드 성도들의 모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 저에게도 있거든요. 그런 꿈이 저에게도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이 땅에 어떤 그 19장이 재현되는 걸 바라보는 것이 저의 그런 소망이자 청년의 꿈이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19장 9절에 이런 얘기가 표현이 나와 있어요.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연속 그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날마다 강론해요. 날마다 강론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날마다 강론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도 알던 얘기예요. 마술쟁이들이 그 강론의 말씀에 어떤 압도되니까 자기의 생계 먹거리였던 마술책들,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사주팔자 보는 그런 책자들 같은 거. 그거를 갖다 전부 다 불태우는데 은 5만이에요. 은 5만. 여러분 오늘 밤에 잠이 안 오시면 은 5만이 시세로 얼마인지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십시오. 도대체 얼마를 이게 불태운 거냐. 은 5만의 책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완전 뒤집어지게 되죠. 트랜스포메이션 하게 됩니다. 예, 15년, 20년 전에도 이 과테말라 알모론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 도시가 마야, 과테말라 총기가 소지가 허가되는 곳이거든요. 이 총기 사건, 각종 범죄가 가득하게 되니까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쳤었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그 도시가 너무 아프니까 날마다 기도 모임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도들과 함께 그런 모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혼자 했죠. 혼자 하고 교회 성도들과 하고 교회 성도들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소문이 나니까 점점 확장이 돼서 한 2년 반 정도 됐을까요? 그 도시에 운동장을 가득 메우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경찰서에 그 날에 재소자가 한 명도 없으면 100기를 건다면서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현직 경찰관에게 들은 얘기니까 그 도시에 경찰관의 범죄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옆에 감옥을 또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 이웃 도시로 막 범죄자들을 보내는 그런 도시였는데 2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경찰서장이 인터뷰를 하는데 요즘 경찰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범죄자가 없고 경찰이 출동할 일이 없으니까 굳이 제가 경찰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는 인터뷰를 경찰서장이 한 인터뷰를 봤어요.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그렇게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도시에서 기도하니까 도시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에 기도 모임을 주도했던 그 목사님이 총기 사건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강론함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이 시대의 이 사회에서도 있더라는 거죠. 아직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걸 보지 못했어요. 저의 꿈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사도행전 19장이 재현되는 거예요. 전 그거 보고 싶어서 사역했던 교회들마다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런 변화는 아니지만 그런 변화의 조짐 같은 작은 열매들을 맛보았고 이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증명을 했고 그래서 끝까지 저는 꿈을 가지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19장 20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이 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 한 서너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19장의 재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시는 흥왕함의 역사에 대한 귀결이지 사도들의 능력이 탁월하여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해피 뉴 이어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는 날마다 말씀이 들려지고 이전 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날마다의 각오와 다짐과 실패를 통한 다시 일어섬의 역사들의 반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청년이 아까 으르렁거리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없으면 이 젊음만 가진 채 막 으르렁거리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나 없으나 이 힘이 있으면 말씀이 없는 채 힘만 있으면 이 으르렁거리는 삶만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개입하게 되면 뭐가 돼요? 내 일상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무엇으로 나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는 거는 내 삶을 일목요연하게 번다하지 않고 아주 정갈하고 정리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이래야 너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할 때 그 정신을 차리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정리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를 11장 9절에서 너무나도 시편 기자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해피 뉴 이어의 삶의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11절이 답이거든요, 사실. 11절이 답이에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제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말씀을 통해서 내 행실 깨끗이 하는 거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어떻게가 11절이 답이라고요. 청년으로 살고 싶다? 지금부터 잘 들어도 돼요. 지금부터 설교를 잘 들어도 내가 청년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비법 대공개됩니다, 여러분. 자,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내 마음이 두었다. 이 내 마음에 뒀다. 여기서 두었다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짜판, 이 짜르 해서 여러분 스바냐 아시죠? 스바냐 성경 목록 선지자 중에 스바냐, 이 짜파냐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야. 덮는 거예요. 덮는 거면 숨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손으로 주먹을 덮으면 주먹은 손에 숨겨지는 거잖아요. 안 어렵죠? 자, 우리가 잘 때 뭘 덮어요? 이불을 덮잖아요. 이불을 덮으면 이불에 내가 숨겨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두는 거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덮는 거야.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숨겨지는 거를 11절에 내 마음에 두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완전히 덮여야 돼요. 완전히 덮여서 그 숨겨진 존재가 덮어진 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이불로 푹 감싼다 하면 이불로 완전 덮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하듯이 이불 중심에 나를 두듯이 그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말씀을 두는 거. 그 마음이 뭐예요? 내 마음의 모든 전 인격 아닙니까? 온 정신을 덮는 거예요. 아까 정신 차려 했을 때의 그 정신이에요. 또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했을 때 그 정신이에요. 또 왜 이렇게 정신사나워? 했을 때의 그 정신이라고요. 그 정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거야. 주의 말씀을 둠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나를 덮는 거야. 이게 9절에서 얘기하는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 그 말씀으로 청년의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다. 이게 11절이 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나를 덮는데 지금 덮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덮는 거야. 이게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덮는 거예요. 이렇게 덮여진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같이 따라해 봅니다. 거룩. 이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덮여진 상태, 이게 거룩이라고요. 거룩은 이게 거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상태, 말씀으로 덮여진 거룩한 상태,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오장육부를 쪼개듯이 그 말씀이 나를 덮는 거, 나의 정신을 덮고 나의 생각을 덮고 나의 의지를 덮고 으르렁거림을 덮어버리는 거,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덮어버리는 거, 이거를 근데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살아봤으니까. 그렇죠? 아시잖아요.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크게 느껴짐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안 되는 것 같고 완전히 안 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된 것으로 보는 그런 삶.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힘은 안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연말에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뭐다? 은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정상혈압, 정상관절 이게 아니라 주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 당장 내 힘으로 이걸 내가 이겨낸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 주의 은혜, 이게 이제 거룩의 상태로 고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게 하냐 이거예요. 목적도 알았어. 이제 방법도 알았어. 그 원리가 뭐냐,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떻게 이걸 이뤄내냐 이거예요. 그 10절의 개집이 답이 나와요. 10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야,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주를 찾는 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시간과 장소와 때를 정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이 주님을 찾는 것, 전심으로 주님밖에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찾는 것, 자녀가 엄마와 아빠를 찾는 것, 나를 도울 자가 엄마와 아빠밖에 없다고 해서 그렇게 찾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찾는 거, 그게 기도예요. 기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 여전히 계속돼서 나를 덮어버리는 삶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계명을,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을 찾는 것. 그래서 기도의 수치가 높을수록 거룩의 확률 또한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의 시간이 길수록 거룩의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거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거룩의 확률의 삶을 살아가는 수치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거룩함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좋은 휴대폰의 제일 조건은 뭡니까? 오래가는 배터리입니다. 성능 좋은 전기차의 제일 조건은 뭡니까? 오래가는 배터리입니다. 그 거룩함의 배터리의 상태가 말씀과 기도로 지속되는 순간순간의 지속성을 내 삶에 계속 연결해 나아가는 것, 이겁니다. 이게 청년의 삶이에요. 그래서 청년의 삶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뿐이라는 거죠. 기도는 말씀이 덮도록,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덮여져 버려 말미암아 한 해를 마감할 때에 와, 주님 내 삶에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하셨으나 그 중에 제일은 이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 말고 성경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 실패한 사람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제일 욕을 많이 먹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요.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여자가 먼저 먹었습니까? 남자가 먼저 먹었습니까? 여자가 먼저 먹었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래서 집에서 먹을 걸 줘도 사과로 깎아도 엄마가 맛을 보고 주잖아요. 제대로 익었나? 아휴, 요즘 사과는 맛이 잘 안 나. 장수 사과인데 왜 이래? 뭔 과일이 들어오면 씹다가 하나 먹어보고 맛있네. 여보 먹어봐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먹어보고 먹어보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근이 시작이 됩니다. 먹고 난 다음에 입은 적도 없는 옷을 보고 부끄러워 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습니까? 찾아요. 아담을 찾는데 핑계를 대죠. 여자를 핑계대고 여자한테 하나님이 물으시죠. 여자가 또 뱀 핑계를 대죠. 이 뱀한테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안 물어보십니다. 걔는 말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뱀한테는 바로 저주가 내려가요. 그리고 나고 여자를 또 저주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자 이 아담을 저주하는데, 이 아담을 저주할 때에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도 이제 묵상하다 발견한 건데, 저를 비롯한 모든 남편들이요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해요. 저 그렇게 3장 많이 보고 창세기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먹었잖아 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 게 아니고 묵상하다 발견한 거예요. 아, 아내의 말도 잘 들어야지만 그만큼 잘 들어야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새롭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2022년 저는 행복하게 살려면 아내의 말과 더불어 주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저 아내의 말 더 잘 들으려고요. 그래서 씻으라고 할 때 씻고, 밥 먹으라 할 때 먹고,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고, 숨 쉬는 것도 허락받고 숨 쉬고. 그래서 정말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겠어요.
예.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악은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말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어. 근데 그 순간 아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손이 갈지라도 그 순간 너의 마음에 내가 말했던 그 말씀이 너의 마음을 덮어버리므로 말미암아 아내의 손을 딱 치고 네가 뺨을 한 대 맞을지언정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여보 정신 차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거 먹는 날 우리가 정녕 죽을 거야 이 뱀에게 속지 마 라고 뿌리쳤어야지 아담아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그 절규하는 듯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불어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랬었는데 내가 너에게 그랬었는데 네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알겠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렇게 네가 고백하는 거 알겠어 그렇다고 그 말을 들으면 안 되지 멍충아 얼마나 답답하셨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잘 듣되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가부터 들어야 하는 거죠.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담은 그렇게. 그런데 실패한 사람만 나와 있느냐? 아니요. 성경에 성공한 사람도 나와 있더라고요. 창세기 조금 더 뒷부분에 가면 39장에 요셉 나와요. 요셉 아시죠? 요셉. 예, 금수저 중에 금수저.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어쨌든 팔려가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까지 팔려가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유익하잖아요.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눈짓하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 동치미 담궈 나랑 동치미 담궈 이 동치미 담그자고 얘기해요. 김장철도 아닌데 이 동치미 담그자고 막 얘기하니까 요셉이 내가 어찌 약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옷 벗고 도망가 버려요. 그때 옷 벗으려고 하는 찰나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의 옷을 팍 잡고 요셉 그러지 말고 나와 동치미 담궈 라고 얘기해. 39장에 동침하자는 얘기가 2번이나 나와요. 순간의 마음을 일으키는 그 모든 것을 요셉은 말씀으로 덮어버렸어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 힘을 기르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거룩의 체력을 기르는 거는 기도예요. 기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니다. 여주동행. 항상 주인 주 동행은 아시겠고 여주동행 말씀과 기도로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여주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계획과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없어도 지금부터 이 한 달 동안 생각하시면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찾으셔도 2월부터 11개월 동안 그걸로 가시는 겁니다. 사업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뭐든 좋습니다. 뭐든 좋아요. 한 해를 마감한 후에 2022년을 돌아볼 때 더 건강해진 것도 돌이켜보니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덮어서 이루어진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더 사업이 번창한 것도 알고 보니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덮어서 이루어진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원사님, 아이고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반응을 할 때 우리는 반응이 정해져 있어야 돼. 사실 내가 귀인을 만났어. 내가 참 귀인을 만나서 그 사람과 이렇게 됐더니 이런 대답이 아니고 사실 말이야 내가 올해에 1월에 기도하면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 붙들고 살았거든. 근데 나는 말씀 붙들고만 살았는데 이렇게 해주신 건 주님이 하신 거야.
나는 말씀 지킨 것밖에 없어. 나는 말씀 따라 산 것밖에 없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뭐라고, 내 깎게 뭐라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나는 말씀 지킨 것밖에 없다고. 김 사장, 다니도 교회 다녀봤지?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말씀도 살아있어. 당신의 1년이 그렇게 될 거야. 내가 기도할게. 우리 같이 성장하자. 이 말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적이 밑바닥이던 친구가 갑자기 성적이 좋아요. 학교 친구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에게 야, 너 어디 과외 봤니? 너 머리 수술했어?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야? 너 내가 알던 너 맞아? 선생님, 사실 말입니다. 제가요, 공부한 것도 사실이지만 재물에 무슨 공부겠습니까? IQ 2자리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요, 저 말씀 붙들고 계속 주님 의지했거든요. 그랬더니 결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야, 너 어디 교회 다니니? 모르세요? 이거 쉽게 알려주면 안 되는데. 원월드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원월드교회? 윈월드 아니야? 원월드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원월드입니다. 예. 선생님도 저에게 한번 오시죠. 우리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화려한 기술, 탁월한 이론, 혹은 눈에 번쩍거리는 어떤 기법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해피 뉴 이어의 삶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살게 하고 내 마음을 덮는 그 말씀이 오늘 그 순간을 지배하고, 또 오늘 못했으면 내일 그러할 거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혹 그것이 1년일지언정 2년일지언정 내 앞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언정 갈렙과 같이 45년 전에 주셨던 말씀 언젠간 이루어질 것이라 소망하며, 그날이 오늘일지 그날이 내일일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 그 이루어질 것이라면 기대를 가지고 오늘 그렇게 살아간 것이라면 그 눈을 발견하고 그 순간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고, 그렇게 청년의 꿈으로, 청년의 삶으로 매일매일 같이 해피 뉴 이어. 아멘. 아멘.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올 한 해 2022년 남들은 호랑이다 뭐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여주 동행의 삶으로 더더욱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 1절